혹은 4강 소재 그 두 번째 시간. 자, 시작하겠습니다. 소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유일하게 레위기의 5 제사 가운데 피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소재는 고운 가루 그리고 향기로운 기름 이런 그리고 누룩과 꿀은 섞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번제와 성도, 번제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성막의 기구 가운데 첫 기구가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설치된 이유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을 때, 또 그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출입하고자 했을 때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짐승으로 말미암은 희생 제물을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후에 드린 이후에 성막을 출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보면 이것이 오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립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에서 죄 없는 그 양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전이받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그 짐승이 희생됐다는 것은 오늘 신학시대 특히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그런 예표였죠. 그러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끝에 희생 제물이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 지신 십자가하고 우리가 지신 십자가는 다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아가파오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은 창세전부터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백성들이 그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가파오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아가파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무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쉽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아가파오라는 개념은 창세전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당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살을 찢으심으로 피 흘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번제단의 의미,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셨다면, 오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분리유전되어 내려오는 영적인 부정적인 유전자, 영적 유전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 그리고 그 죄와 죄성의 종로를 타고 있는 옛사람과 자아, 또 옛사람과 자아의 그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 그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 그걸 제거하라. 그래서 오늘 번제단이 주는 교훈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번제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삶에 넘어지고 또 때로는 기분에 감정에 좌우되며 각종 상처와 썩뿌리를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불완전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소제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번제가 불완전하면 소제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립 서비스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받은 내가 그 공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 그러니까 공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공의 말씀 자체는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지적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내게 생명이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몸과 마음과 어떤 지적 체계, 정적 체계, 의지체를 거쳐서 몸을 거쳐서 내 삶에 증명이 되는 그것이 생명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불완전하면 소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번제, 즉 피의 제사, 이 피의 제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사역을 강력하게 실시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보혈사역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번제가 불완전하면 소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자, 소제로, 그러니까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그 곡물 자체로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제의 첫 재료가 뭐라고요? 고운 가루. 우리 밀가루처럼 이렇게 또 보리가루처럼 가루를 빻아서 드린단 말이에요. 곡식이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의 씨를 심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그 숱한 그 씨뿌림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도 설명했고요. 씨뿌림의 비유에서는 네 종류의 밭에 씨는 뿌린다. 네 종류의 밭이, 여기도 좀 예를 들면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 이런 네 종류의 밭이 우리 인간 세상의 심령, 우리 심령이 네 종류의 밭과 같은 그런 심령들이 이 처체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씨를 뿌린다고? 씨를 뿌린다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이 씨를 이렇게 뿌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왜 이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으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직면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학교 모든 교수들에게 내가 정식으로 명령을 하달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신학교에 내적 치유 개념 갖고 들어오면 강의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우리는 각 학교가 세워지면 이 학교가 세워지는 정신이다. 정신이. 우리는 그 정신이 뭐냐? 성경신학과, 여기는 성경신학과, 그리고 치유신학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영성신학, 이 3대 신학 기조를 가지고 우리는 영성실천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성실천 원리를 최종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비결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 교환이 만들어지고, 교환이 약 40군데 되는 교환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렇게 전하지 않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내적 치고 자꾸 그 원리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학교에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강의하고 우리 학교 그만둬라. 내가 그만두라 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들은 뭐라 그러느냐, 자기 뜨끔하지. 교환을 줘도 이 교환을 갖고 연구를 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식 먹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우리 학교 치자 맞지 않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 이게요, 한번 관념화된 이 지식은요 왜 안 하고 이게 안 없어집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삶에서 처절하게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바꿔진다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이걸 다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떤 고신척에 다니는 어떤 여성도님에게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다 경험해보고 그것을 책으로 쓴 것이다. 자기 목사님 책을 한 권도 못 썼대. 우리 목사님 책을 6권이나 썼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딴만 거 뚜껑 밑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 목사님이 지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도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을 나왔다고 그렇게 막 하셔서 우리 목사님은 박사님이다 그랬다네. 그러니까 말이 속 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지적 체계에 이걸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무서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번제가 불완전하면 소재를 받으셨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다.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 누가 가라지를 또 뿌리러 갑니까? 마귀가 와서 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다.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싹이 나는 것 같은데 먼저 앞에서 비유로 설명했던 씨 뿌림에 비해서는 그런 네 종류의 밭이 있어서 씨를 인자가 씨를 확 뿌리는데 이 씨가 덜어는 길가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더라.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까지 남아서 결실을 맺어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밭은 어떤 밭? 옥토였단 말이지. 그러면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옥토를 가꿀 것이냐 그 얘기예요. 옥토를 가꾸는 방법을 알아야지.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까? 무조건 성경 읽는다고 되나? 그 얘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심령 성리를 정확해요. 우리 교회만큼, 대한민국 우리 교회만큼 심령 성전이 정결해야 된다고 매 시간마다 부르짖는 교회가 있을까?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설교 들어보세요. 지금 유튜브에 천국이자 들어봐. 그런 설교가 있는지 들어보라니까. 자기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있다. 되게 될 수 있다. 몇 시간마다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있나? 들어보라 여러분. 제가 전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보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씨 뿌림에 비해서는 25%만이 수확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보면 쉽게 직역을 해보면 25%만이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75%는 뭐 된다고요? 떨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또 그 위에 가라지를 또 더 뿌려버리니 이 어찌되게 생각해보세요. 가라지를 더 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보면 딱 표가 나요? 표가 안 나요?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주시는 영안이라거나 또 지도자에 주시는 어떤 그런 분별력이라거나 이건 무서운 거예요. 딱 보면 보이거든 그게. 오늘 서울에 제자가 전화 왔어. 어떻게 전화 왔냐? 펑펑 울어. 삶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막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 네가 힘든 걸 내가 어떻게 줄 수 있? 내가 하고 신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월요일 학교는 다 졸업을 했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뭔가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안 풀려서 뭐 회복은 엄청 회복이 됐죠. 그런데 결정적인 회복, 그러니까 결정적인 회복, 계속해서 강력한 드라이버가 될 수 있고, 숱한 사람들 보면서 저거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쫙잘 되더니 또 탁 멈추고, 또 잘 되더니 또 탁 멈추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다네, 반드시 신앙도. 그 잘 되고 안 됐다, 안 돼, 딱 멈추네.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요. 한 달, 한 40일을 놀아보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딱 기도한 하나님이, 야, 지난주간에 그랬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 아마 그때,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그때 그랬어요. 야, 펑펑 울며 전화 왔어요. 내가 그랬죠. 그래, 걱정 말고 이번 주일 지나서 보자. 이번 주일 지나서 보자니까 그랬거든요. 주일 지나서 보자.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 월요일 날 학교 왔더라고 해서, 근데 하나님이, 사이먼, 너 좀 남아라. 그래서 뭐, 한 시간 정도를 다시 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자기 아버지 때에 있던 어떤 얽히고 설켜서 역사했던 그 귀신이, 그러니까, 여기에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밑에, 그 바로 밑에 아버지 때 자식들이니까, 자식 때 이 삶을 습관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뭐냐? 아버지 때에 그 자살케 한 귀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압박에, 할머니의 강력한 할머니의 역사는 죽음의 영의 공격에 의해서 이 아버지의 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도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의 역사든 영들이 역사에서 이 가정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주소 된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좀 된 것 같은데, 어느 면가 찝찝하게 했어요. 그건 찝찝하고 100% 그건 귀신 안에 남아있는 거라, 그게. 근데 이 자매도 그래요. 다 보호사도 강력하게 하고, 막 해경도 강력하게 하고, 축사도 강력하고, 제가 근데 참, 너무 잘하는 자매인데, 목사님 매일 여기에 딱 항상 뭐가 있다. 이 화살에 꽂힌 것처럼, 이렇게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싸움,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야지, 뭐 언제까지가 어딨냐. 그래야 막 싸우는데, 요게 엊그저께 뽑히는 거예요. 딱 나와나 그래. 너 누구냐니까, 내가 인연을 그냥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면 회개를 한다는 거야. 죽이려고 하면 또 막 죽이려고 하면 또 보혜를 또 마신다네. 또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까지 내가 임무 완수를 못했다 하면서 막 가라, 너는 무적에 들어가. 그래서 막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이 천사를 이 전투의 천사를 보내서 결박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으악 막 묶이면 명령을 하니까 딱 놀라운 얘기가 딱 처리하고 나니까 오늘 하하 웃으면 전화 왔어. 목사님, 그래. 왜? 그러니까 저 취직했죠요. 취직했다는 거예요. 좋겠네. 너무 좋아요. 그럼요. 전화 왔다. 그러니까 이런 영들을 처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덧뿌리로 갔다. 뽑을까요? 놔둬라. 잘할 때 놔둬라. 왜? 그거 괜히 뽑으려다가 알고 다칠까? 그게 내가 염려스럽다. 그 얘기.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준행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영성 실천 원리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뭐 치유하고 누가 누구라 그런 개념 아니라 그랬잖아. 영성 실천 원리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 앞에 직면해서 단독 목회를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 실천 원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잘하세요. 그래서 나나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직면하는 거거든요. 각자가. 제가 여러분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 저는 그 안내하는 중매쟁일 뿐이라. 이렇게 말씀드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건 중매쟁이라. 그러면 중매쟁이가 중매를 했을 때 본인이 선택해서 그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계약을 하고 그것도 30대, 40대만 뽑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갔더니 전 50대인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웃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아이고 앞으로 개업하시겠는데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괜찮아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을 한다고 약속을 했대요. 자, 그래 오늘 왔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한 그런 심령이 되면 자동으로 주님이 개입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진실하고 정직해야 공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라, 투명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 행하지 말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결국은 거룩한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하늘에 미랄이 떨어졌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건 썩다는 표현을 했어요.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결실을 낸다 했잖아요. 그 결실이 그 열매를 따라서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뭐 그 이상을 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리를 심어서 알잖아요. 보리를 잘 되면요, 잘된 보리나 밀이나 이 알미를 세어보면 한 50톨, 60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또 어떤 제자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된다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의 진행을 받은 이 하나의 미랄이 결국은 결실이 되어 이제 추수가 되는 것인데, 자, 추수가 되면 그걸 그대로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밀이나 보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가공을 해야 돼. 그래서 가공해서 오늘 이 소재는 그것을 고운 가루로 빨아. 곡식이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그 고운 섭리를 다시 발견. 왜 그렇습니까? 고운 가루는 씨가 으깨지고 갈아지는 그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거든, 그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딱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것만 깨달으면 오늘 저의 강의 끝이야. 따라, 나는 하늘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만이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이 씨가 으깨지고 갈아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소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단한 밀이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을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자,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씨가 일단은 깨져야 되니까 죽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그러니까 첫째는 이 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씨가 죽으려면 반드시 땅에 묻혀야만이 죽습니다. 땅에, 제가 작년에 내가 이 초보 농사꾼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다가 아이고 그냥 우리 저 농사를 안 지면 사모님, 또 농사를 안 지면 우리 또 저 부목사님하고 셋이서 그 안에 콩을 심다. 이놈의 콩을 막 얼마나 막 깊이 심어놨던지 막 꼭꼭 숨어라, 꽁 잡아먹을라. 너무 깊이 심어. 이놈의 씨가 나한테 싹이 안 오르는 거라 이게. 그래 내가 하도 이사서 심어다가 파보니까 이 뿌리가 이만해 벌써. 위에 씨는 아직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뿌리가 밑에 하고 요새까지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지금. 이 올라와 재미로 올라올 건데 이렇대나 이게. 근데 또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노출된 씨는 우리 파종기에서 다다다다 있어. 이걸 씌워 보니까 그게 잘 이렇게 고운 가루로 으깨진 이렇게 논 같았으면, 밭이나 이런 거 같았으면 그게 잘 심일 텐데 논에다 그걸 해놓으니까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딱 울퉁불퉁. 그것도 그래도 씨가 어찌 잘 들어간 건 날 텐데 이놈은 또 노출이 되니까 꽁이 와서 또 목을 탁탁 쪼다 다 죽여버려 또 이렇게. 그 제가 오늘 이거 강연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야 참 작년 내가 경험을
콩을 2말 심은다, 몇 말, 얼마 심은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좋은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올해는 깨끗하게 농사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뭐 하도 수확도 못해서 뭐라 농사 하겠습니까? 할 게 없더라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늘을 또 씌워볼 생각인데, 자, 그래서 씨가 죽으러 가면 반드시 땅에 묻혀야만 씨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으깨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해보면, 오늘 으깨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죽어야만이 둘째는 뭡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한다는 거예요. 응? 고운 가루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 씨가 으깨진다.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래서 죽어야, 그러니까 으깨져야 다른 건 변화가 된다. 작품이 될 것이다.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씨가, 이게 한 톨의 씨가 가루가 되면 그 가루를 가지고 뭐 빵을 쪄먹든지 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씨 하나로 알갱이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변화돼서 어떤 먹거리로 등장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무언가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보면. 그게 소재의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둘째는 변화가 되는데, 씨가 땅에 묻혀야만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싹을 틔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도 죽어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의하여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게 소재의 교훈 두 번째는. 자, 그 다음 뭡니까? 셋째는,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 반드시 증거가 지금 여기까지 이론이요. 이론인데,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잠에도 보니까 이거 막 펑펑 울고, 울 때도 언제 팍팍 울고, 오세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제가 그런 질문할 때 가장 저도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말씀 안 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지. 종이 종 주제에 하나님 알면서 지가 매일 뭐 하나님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면 좀 기다려봐라. 주일까지. 이렇게 하는 기고. 안 주시면 뭐라고요? 그냥 침묵하는 거라. 그 침묵하면 나도 답답해. 아이고, 어쩌냐, 엄마. 어? 보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보인들 답답하기 때문에 와, 저한테 묻는데, 저는 더 답답합니다. 그러면. 낸들도 뭐 무슨 답이 있나. 하나님 말씀 하시면 안 되지. 다행히 말씀 주셔서, 야, 주일 기다려봐. 근데 주일 지나, 내가 보는, 그 주일 지나서, 주일에 뭐 있더냐? 하니까, 없어요. 저 기다려봐. 그러니까, 주일 지나서 보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월요일 지났고, 저 기다려보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제가 정리되면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걸 딱 처리해놓고 내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기 오잖아. 신기한 거라 그러니까. 이 되는 사람들은 보면 참 신기해. 근데 그때 치깍치깍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그거 제가 그랬죠. 올해 신입생, 내가 저번에 했잖아요. 올해 신입생 학생 하나가, 아이고, 막 이런 남편인데, 이 얼마나 애를 먹이지 모르는데, 무슨 어쩌면 좋을까요? 야, 성령의 검을 딱 뽑아라. 지금부터 너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딱 신물종이 딱 말아가지고, 우리 지금 딱 잡아라. 이거 성령 검을 딱 믿고, 응? 딱 베개나 갖다 놓고, 요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머리부터 박살을 내라, 그냥. 자, 봐. 어떤 세상이 벌어지는 그랬더니, 즉각 가서 시행을 한 거예요. 즉각 시행하는데, 그 이틀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희한하대요. 8시 반에 전화 왔더라고. 8시 반에 우리 밥 먹는 시간이 한참 제가 이제 이런 뭐 하루 일과 준비하던 바쁜 시간인데,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못 피하면, 그럼 하루 오전 내내 상담해야 됩니다. 막 이 전화오고 저 전화오고 자꾸 오니까. 그래 있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때려박 조져버렸더니, 이놈의 귀신, 요 역사하는 귀신, 저 역사하는 귀신, 이 두 귀신이 와서 밤새도록 저를 괴롭히더래. 그래서 싸우다가, 뭐, 일어나게 아침이 들어가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대로 해보니까 그대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죽어야만 변화가 된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없으면 뭡니까? 머리로 알았다는 거야. 실천 안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른 말로 해보면. 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성 원리를 실천하면 80%가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확률 80%는요, 퍼펙트한 수준이요. 그렇게 다
경험했으면 이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쭉 나가면 더 강력한 경험을 할 텐데 전부 다 그것으로 끝이야. 그것으로 또 멈춰버리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죠. 천만의 이상. 옛사람과 자라는 것이 쉽게 죽어지고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옛사람과 자아가 죽이고 깨뜨려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꼴 성령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아직까지 내 안에 처리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성 실천 원리 그 단계, 생명에서 의식 상승 과정 단계에 보게 되면 다 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다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경험도 해봤고 저런 경험 해봤는데 다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됐다 누가 판단합니까? 아직 멀었어요. 더 가야 되고 더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C는 죽어야 C와 C눈이 분리가 되어 싹이 나잖아요. 그죠? 땅에 파묻힐 때, 그죠? 파묻혀 죽어야 C와 C눈이 분리가 되어 C눈은 싹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C와 C눈이 분리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뭐가 분리되는 것이다? 6과 0이 분리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 무슨 말이 되죠? 겉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뭐라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가 되는 거다. 그게. C와 C눈이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C의 그 살이죠. 살. 보리를 보면 요 한 톨리 보리가 있으면 요 끝에 눈이 있잖아. 눈. 쌀도 마찬 쌀눈이 있잖아. 그죠? 그와 그 외의 모든 것은 뭡니까? 그 C는 그게 생명이 있는 거지. 다른 건 살이야. 살.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과 속 사람의 분리다. 그러면 자, 생명은 C 눈에 있는 거예요. 그 C 자체에 있는 거예요. 살에. 그 C 눈에 있는 게잖아. 그러니까 이 C 눈이 뭡니까? 결국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죠? 그거 좀 소화 잘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야. 결국은 C에 싹이 올라오면 그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매라 부를 수 있는 이 알맹이, 그것은 C의 영양분이 되는 거잖아, 그게. 지금 산에 가면 또 우리 주위의 밭에 또 담벼락에 보면 감나무 감이 많이 떨어져요. 홍시가 딱 떨어지면요, 그 홍시가 지금은 벌들이 또 내지는 어떤 그런 곤충들이 와서 다니까 막 먹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한 개 잘 놔두면요, 놔둬보세요. 놔둬보면요, 나인데 가보면 씨만 딱 남고 살은 쫙 다 없어져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씨가 모든 생명을 먹고 있다, 이렇게.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 싹이 안 나요? 납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속사람을 분리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 변화된 그의 모습을 만민이 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죽었다는 개념이 씨가 이게 싹이 나서 그 싹을 틔우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구나. 그게 변화 아닙니까? 그게 하늘의 씨가 그게 이제 눈을 틔워가지고 싹이 났으니까 그 변하잖아, 그죠? 이도 자라면 또 어찌 되겠어? 이게 자라서 우리도 또 꽃이 피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자, 그 다음 넷째는 그 씨는 뿌리를 내리며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싹이 났으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땅속의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여 나무로 튼튼하게 한다. 변화된 그 증거는 계속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그죠? 왜? 기한전에 씨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기한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영양분을 못 먹으면 원래 산에 가보니까 이제 마지막 작업을 이제 하는데 또 얼마야. 내가 귀여운 밤 하나 봤네. 밤이 콩알만해. 이게 얼마나 이게 새까만 이거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그걸 갖고 딱 어디다 있다가 우리 누님 불렀어요. 누님 이리 좀 와보세요. 손자가 사랑스러우니까
이거 손자를 주세요. 뭔데 이만하지 발이 딱 요만해 코 얼마나 밤이 얼마나 귀여운지 새까맣고 토종맘인데 이거는 꼭 가서 손자 주세요. 꼭 큰 것만 이따만하면 좋나 막. 근데 이따만한데 요따만 밥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귀엽겠어 생각. 난 내 생각은 그래. 적어도 나 같으면 좀 짓궂은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 손자가 있으면 야 일로 와봐 이거를 뭘까? 그럼 얘가 뭐라고 해서 그가 그래 할아버지가 손자 노는 기지. 할아버지가 손자 안 좋으면 손녀딸이 안 좋으면 누가 좋을게요? 그래도 오면 그래 할아버지 같이 노는 거지. 안 그렇겠어 이러고? 그래서 그걸 딱 넣어놨어. 내일 가져가라고. 올해 가져가라고. 딱 요만해 막. 그것도 새까만 익었어. 이것도 벌레도 안 먹어서 딱 요만한 두 톨이 있는데 한 명이 벌레 먹었더라고. 이걸 딱 벌레 싹 액면 그대로 깨끗해.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자 넷째는 뿌리를 잘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땅속의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 나무로 튼튼하게 한다. 자, 변화된 그 증거는 계속적인 성년에 도우심에서 불과하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재하실 수 있는 그렇게 되야만이 자, 계속 쭉 자란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결국은 결실을 맺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보혈로 깨끗게 된 심령이다. 그곳에 인재하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의 삶을 관리해야 됩니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리고 기뻐하실 수 있겠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요. 자, 그래서 뿌리를 내리며 자랄 때 다섯째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농부가 거름주고 가꾸며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열매를 원하기 때문이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가꾸기, 그리고 거름주기,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하겠습니까, 그거? 우리도 산에 가보면 내가 그랬어요. 자두나무가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자두나무가 이해만 해요. 우리 집 가보면 이해만 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거 그냥 베내뿌리죠, 그냥. 제가 심은 건 아닌데. 그거 열도 안 한데, 나도 뭐 하겠습니다. 그 술만 보상하죠. 그늘은 좋긴 좋더라. 그늘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 여는데, 그러시더라고, 또.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제가 열매, 올해도 가보니까 요만한 게 한 개 열리더만, 그것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멧돼지에게 2번 혼줄이 나더니 그만 안 되네, 그러더래요. 멧돼지가 이놈이 원래 요렇게 됐을 때 이걸 가지를 쫙 째놔가지고 처음에 자두가 이만큼 게 달렸어 이렇게. 그 자두가 냄새 나니 그걸 딱 그래가지고 멧돼지가 또 내일 이놈은 막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올라탔는지 해가지고 쭉 잡아 찢어가지고 그래야 그 나무가 또 겨우 살았는데 또 이듬해 또 이거 또 잡아줘요 이놈 자식. 결국 그 실험 끝에 나무가 나는 열매를 안 맺을 거야.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열매를 안 맺어, 이제는. 자,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꾸고 거름주고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평생 신앙의 결과는 평소에 자신이 행한 그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쩌면 미션 코람데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따라서 나의 이 모습은 내 신앙의 성적표다. 내 삶의 성적표다. 정확하잖아요? 이는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 삶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가 안 돼. 삶에서 겪어본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정확하게 이해된다니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베버립시다. 나무가 얼마나 몰라. 이놈이 내 소리를 듣고 내년에 열매를 열랑간지 모르지 진짜. 대박. 자, 그래야만이 여섯째, 비로소 이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가 뭐가 또 되겠습니까? 이제 가루가 되는 거죠. 열매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얻어진 그 씨알들은 주인 되시는 분의 손길에 의하여 찢어지고 부서지며 맷돌에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므로 주인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뭐가 된다? 소재물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죽고 찢어지고 부서지며 갈아질 때 가능한 것이나 옛사람은 뽑고 찢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교활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는 낫겠어요. 그래도 아파도 내가 이쪽 이빨을 지난번 보면 해놨어요.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도요, 누가 그러더만 목사님이 제가 기름 먹었더니 약에 걸림발이 바뀌더라네. 그래서 보라 그래. 나도 약 걸림발 씌워놨어요 안에다. 급하면 팔아먹으면 될까? 얼마 전에 모르지 그냥. 보이 돈 없으면 저거 60만 달라더라고. 유황하는데. 그런데 이거 간데 막 신경치료하러 간데 얼마나 아픈지. 야 이씨 저 그만해. 그 생각 나오더라. 얼마나 아픈지 막. 우와 아프다. 근데 막 대체 거리 안 하면 의사 월급 많이 받아야 됐다 내가 보니까. 거리 안 하면 의사 못 하겠어. 그럼 아이고 하지 말까요. 그만합시다. 이러면 어찌 되겠노 그가. 그래도 이 의사가 이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빙도랑 들 같은 이렇게 연마지 같은 이런 거 가는 모양이라. 그래서 식민철 한다는 게 싱싱 막 얼마나 아픈지. 그래 식민철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더니 이제 어저께 갔더니 한 개도 안 아프대.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아픈 고통이 오는구나.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려고 그러면 숱한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겨야 되는구나. 또 이겨야 되는구나. 이겨야 돼. 엄청난 대가를 지른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볶아지고 찌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죽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피한다 그랬죠. 옛사람 죽이게 이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환에 보면 반드시 번철에서 이 번철입니까? 불판 밑에 철판 위에다가 밑에 불을 떼죠. 번철에서 뭐라고요? 볶아지며 맷돌에서 갈아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시골 잔치하면 무쇠 소뚜껑 거꾸로 탁 부어갖고 그 기름을 쫙 뿌려갖고 그때 완전 원시 방법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다가 밀가루 봐줘가지고 팍팍 눌러갖고 막 찌지면 안 되잖아 막. 그러듯이 번철에서 볶아지며 맷돌에서 갈아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딱 잡히는 그렇게 잡히는 그것이 복입니다. 알고 보면. 나는 왜 그럴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에서 왜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이 볶아지는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볶아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래 되니까 말씀하시지만 내 저한테 말씀 목사님 그러고 싶죠. 나 다 겪어왔잖아. 거기 오늘도 우리 아들 딱 만나고 왔는데 기분 너무 좋더라고. 아들, 야, 네가 진유시에 소문이 너무 많이 난 모이더라. 난 절대로 네가 이거 현수막 글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러는 만큼 사람들이
양심을 기울이는 만큼 너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거든. 맞아요. 그래서 싹 가는 입에서 띵띵 문자 보니까 미녀가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그 흰집 살아 아침 출근 나가더라고. 보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아들 쫙 얘기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200개 정도가 한 달 하면 나가는 모양인데 100개는 그러니까 저 매장에서 그렇게 나가는 매장이 아니래. 저게 설명하는데요. 오늘 가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100개는 자기의 어떤 그 경영 방법에 의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이게 친절하게 하고 잘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근데 100개는 자기보다 이상하대. 100개는 집으로 그래. 집으로. 그거는 뭐겠나? 그거는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그래, 네가 아빠 오는 것을 절대로 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옛날에 내보면 뭐라 그러노? 아빠 이제 오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네 내보 그랬지? 그때 아빠 안 오게 대대? 고개를 팍 숙이는 거야. 그거 봐. 그러니까 아빠가 가면 그냥 가는 것처럼 내가 제가 가면 딱 이러거든. 그냥 가면 딱 호주 손도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지가 뭐 알아보니까 이거 된다. 이거 좀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그냥 쳐다보고 일단 쳐다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보여요. 이거거든요. 쥐는 뭐 하는지 모르지. 내가 저기 때리면. 그래서 딱 하면 반드시 내가 여기서 지 매장을 한번 바퀴 돌린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딱 그게 딱 이제 돌고 딱 이래 딱 오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방을 보셨죠? 이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책임지시옵소서.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딱 그러면서 이 구역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세력들 떠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수의 보혈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피뿌림이 있는 곳이 항상 주님 이 피를 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전표요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경영하는 경영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오니 주님이 보살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이런 아버지를 모르고 지가 오지 마이소 이제. 알아 또 오봐. 그럼 엉망 볼게. 엉망가 안 되는 기라 이게. 이거 딱 갈 때마다 지금 잘 되니까 어쩌다 오셨어. 내가 야 이놈아 이제 아버지 진술 알았니? 그래 제가 그때 저쪽에 있을 때 여쪽에 있을 때 천석 옆에 여기 있을 때 그래 우리 차 그때 그 차 저 샀었잖아. 딱 뭐라 그러냐. 아빠가 지난날에 서름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네 그러더라고. 그렇게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이 오늘 일 때문에 오늘 못 온다고 전화 왔던데 뭐라 그랬냐? 그랬다잖아요. 병원에 입원인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게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그래서 그랬대. 우리 목사님은 박사님도 그랬대. 그러니까 박사님 할 말이 있나 봐. 말이 들어보더래. 우리 사모님도 박사님도 또 그랬다네. 그래 그러더란다.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실력이다 실력. 실력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책을 목사님이 만든 건 맞습니까? 그러던데. 그럼 우리 목사님 만든 누가 만들어냅니까? 저자라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만 인잖아요. 이만은 되시오. 그랬다는 거야. 그런 말고 쑥 들어보더래. 여러분 교단이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교단이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걸 깨끗하게 갖고 와야 돼. 이걸 갖고 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알아서 운행하신다니까 여러분. 제발 이게 좀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가 되는 건 모르겠단 말. 그럼 이거는 평소에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 거다. 이거는 어느 일이 닥쳐오니까 하나님 내가 깨끗하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평소에 그걸 해놔야 그 적대 딱 왜 기회가 언제 지나갈지 모르거든요. 기회가 그러니까 평소에 해놔야 딱 지나가도 스톱요 하나님. 그럼 와 이쪽으로 오시옵소서. Come here.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해놔야 주님이 개입하신다니까 여러분. 평소에 지금 막 천만주처럼 지금 마음대로 놀다가 이제 어떤 일이 닥쳐오면 또 흉내합니다. 흉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실과 정결하라 그랬잖아니까. 그러니까 자 번철에서 복까지는 맷돌에서 갈아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죠. 이거 평소에 그렇게 갈아지고 찌어지고 빠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죠? 그래.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딱 치는 거죠. 기름.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림을 받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름다운 기름이 뭘로 매는 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름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만이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다. 맞죠? 그죠? 고운 가루가 된 심령에 고운 기름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볶아지고 갈아지는 것은 분명 뭐라고요?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거기에 저항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짓내 보면 저항하고 거역하거든요. 99%라 그래, 내가 보니까. 그러면 예수께서는 불같은 시련과 고통, 맷돌로 가려지는 철저한 경험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화려한 생명의 부활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이렇게 화려한 부활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어야 화려하게 부활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랬다니까. 자,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거기에 고운 기름이 되어져서 불로 태워짐으로 비로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이게 소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고운 가루가 되라. 찌어지고 빠지고 깨어지고 으깨어지고 이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으깨진 나에게 성령께서는 임재하시며 그때 그렇게 으깨어졌을 때 들어진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전에는 뭔데요?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듣긴 들으셨지. 근데 뭘 하실 수 없으셨다?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 왜? 여기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철저히 으깨진 나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다. 그때 그랬잖아요. 깨끗해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 오셔야 충만케 되고, 충만케 되면 흘러나오실 것이고, 흘러나오셔야만이 환경과 대인관계를 주님이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작품이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몇 시간마다 외치는데 나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참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단 말.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곳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지 거룩하지 않으며 깨끗하지 않는 곳에는 역사하실 수 없다.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이 더해지고 그게 뭐가 더해지겠습니까? 유향이 되질 때 이제 진짜 그게 드려진 제사 마지막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에 쓰여지는 향은 반드시 정한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거룩하지 않은 향은 절대로 상달될 수가 없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아예 정해놓은 거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라. 그 소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라. 그 얘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향은 절대로 상달될 수가 없고 받으시지도 않는다. 속죄의 제물 속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은 부패의 상징, 곧 죄의 오염이다. 꿀은 선천적인 달콤한 것으로 하나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다 패스한 다음에 꿀과 같은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공의 말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게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 공의 말씀을 한 것이 송이꿀보다 단지 안 단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 간구해요. 법이 뭐냐? 하나님 정한 법이 뭘까요? 그게 공의라죠. 공의는 하나님의 억만분의 1도 기울임이 없는 공평한 의를 행하시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거든, 그게. 그러니까 법은 공의라. 그러니까 이 법대로 기도하라는, 간구하라는 것은 공의의 말씀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한 것이 공의의 말씀 따라 하는 거라고요?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순서적으로 깨끗해야, 또 설명합니다. 깨끗해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홀리 스피릿. 거기 오신다니까요. 그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 말 아니요. 그
그러면 계속 그걸 유지를 해야 이제 이게 생명이 쌓이면 이제 분출하기 시작해요. 분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다. 분출. 누가 어느 그 가시가 어떤 누가 생수의 강이 확 내게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것도 기름 부음만 받으러 간다고 난리 법석이 또 가봐라 되나. 지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어찌 되겠노. 자기가 준비된 사람은요 그 안 가도 기름이 흘러나게 돼 있어. 간다고 기름을 빤다고 기름이 뭐나. 그게 생각해보라. 내가 준비가 안 된다. 내가 준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기름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뭘 취한다는 욕심이야, 욕심. 그러니까 가서 귀신이 타고 들어오는 게지. 왜 기름을 받는데 귀신이 들어오나. 생각해보라니까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찌는 하나님 말씀도 안 하면서 채우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팔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팔을 쳐. 그러니까 이는 무슨 말이래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정해진 법을 따라 강구하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네게 가르쳐 주리라고 하셨다고 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서 주님을 만나 보았겠냐 이 말이야. 이 예레미야 3장 2절을 모르는 사람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고 이거?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 목사님 다 압니다 이거. 근데 과연 그만큼 얼마만큼 응답 받아봤냔 말이지. 없잖아. 근데 별로 없잖아. 그게 왜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가르치는 이 원리가 영성 실천 원리가 얼마나 합당한지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면 야 이게 정확하네 이리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권사님 그랬다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다 몸속 겪고 이걸 책을 막 쓰신 것이다. 이렇게 봐라 그랬다잖아요. 뭐랄까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러더래.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성령의 임재 있어야 알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먼저 우리 자신이 잘 들어보세요.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잔재되어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다 청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뽑힌 그 죄악의 요소들을 뿌리채 뽑고 뽑힌 그 자리의 상처들을 뭐라고요? 다시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렇게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 사역을 올해 37년 이제 내년 38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지금도 37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역사하시는지. 제가 어제 월요일도 설할 때 다 보내놓고 이리 와! 팍! 들으니까 막 그대로 뒤집어잖아요. 왜 그래 되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성질도 급한 것 같고 막 말도 빠르시고 막 인사도 부리부리 하시고 막 여기도 이러시고 막 포청천 갔습니까 내가?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인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누가 하신 거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역을 37년 이상 할 수 있는 게 비결이 뭐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제가 중심을 이거 정말 미혹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제가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제가 어떤 위치에 왔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보다 다시 후반기 사역도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이러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또 그렇게 저는 회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어떤 허물의 요소를 안다는 거죠. 네가 내 종으로서 뭐면 네가 불순종했다.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없으셔. 그럼 안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제가 지켜낸다고요. 주의 종이랍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느냐 그 얘기. 그런 것들을 저는 하나님께 주여 회개합니다. 또 제 자신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 흩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중심이 흩어지지 않기를 계속 저 자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이는 저와 하나님과 관계잖아. 이거는 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고, 그죠? 다 그 관계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 또 유익이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이 되죠?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삶으로 증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면서 내 삶 속에 내가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말한다고 증명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내 삶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편안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에 거룩한 유향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향은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드는 거거든요. 유향이 향신료가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가잖아요. 이 성막 안에 보면 향단에, 금향단에 향을 만드는 것도 이 재료대로 법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향이 촘촘하게 황소를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그 휘장 안으로 그 향이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나 인광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래 그게? 그게 법대로 했기 때문에, 법대로 만들어진 향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그 통로를 따라 역사하신다니까. 우리 또한 그 통로를 따라 준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의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제 삶에 온전한 소재로 드려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 삶이 온전한 소재로 드려지게 하소서.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제가 여러분 막힌 담이 무너지고 또 막혔던 것이 뚫어져서 정말 희망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마다 잘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